대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주며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아버지한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은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주님의 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거처와 환경과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 주간의 설 연휴를 보내면서 분주하기도 하고 쉼도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과 많은 모습들을 보냈을 터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많은 죄와 허물이 주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낱낱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산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의 문제,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사 모든 위정자와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분열지고 얼룩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와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1 특공연대와 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전 부대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옵고, 누구 하나 전역하거나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보혈의 능력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귀한 임재만 가득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맛보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종과 함께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1쪽입니다. 시편 119편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준서야 찾았어? 찾았어? 재하야 찾았어? 너 옆에 누구야? 진호야 너 안경 바꿨어? 안경이 그래. 수윤아 찾았어? 해가 비치면 얼굴을 비치면 블라인드를 내려? 자, 우리 지훈이도 찾았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물된 동산, 우리 함께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손을 옆에 있는 형제들과 앞뒤에 있는 형제들 향해서 펼칩시다. 우리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재민이도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하은이도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우리 김기영재님도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황정옥 집사님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자신의 손에 모으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물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된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주원아 샬롬 샬롬. 우리 통신 대표주자 재민이 샬롬 샬롬. 찬우리도 데리고 오거라. 알겠냐? 재민아 잘 왔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더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불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평안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기뻐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와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언제 이 평안함을 얻고 언제 위로를 받고 언제 소망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소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때는 언제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현실의 장벽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면 비로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비로소 인생과 삶의 한계를 누리고 그 장벽을 느껴서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그때에,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겨요. 그때 뭐가 있냐면 그때 진짜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한계를 느낄 때 얻는데, 이것이 단회적이 아니라는 것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한순간 한번 무너지고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확신도 있고 구원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 꺾이는 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마주할 때 계속 우리가 꺾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죽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불편한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자아와 하나님 말씀 간의 충돌 사이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항상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항상 힘이 넘치지 않겠어요? 능력 받지 않겠어요? 항상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규례를 그것도 그냥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오는데 그것은 언제 오냐면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그 충돌과 불편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도 느껴지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발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나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개척하고자,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신시장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옛날엔 이런 거 없을 때 그냥 불 하나 켜고 초 하나 켜고 그냥 뭐 반딧불이 갖고 옛날에 했던 그 시대가 끝나서 그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고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에요. 사회가 개혁하고 발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 불편함에 한두 개씩 조금씩 느껴서 그 불편함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게끔 발전시키고 나아간다면 그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더 좋고 더 좋은 사회와 제도로 밑거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루은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굉장히 피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하면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말한 것처럼 프로 불편함은 되어서는 안 돼요. 프로 불편함은 뭡니까? 그냥 만사가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거 해도 불편, 저거 해도 불편, 이거 해도 저거 해도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는 불편함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권면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냐면 나로 인한 불편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자, 항상 주의 말씀을 쫓는 자의 특징은 그 말씀을 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 불편함을 느낀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항상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길게 하시면서 혹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쁘다라고만 생각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예 깊이 있는 단계로 신앙생활이 들어오지 않았다. 둘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불편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겪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불편함을 겪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까 이제 이 불편함 그리고 평안 위로 소망이가 한 맥으로 가는데 그게 언제 있냐면 내가 죽을 때 내 뜻을 포기할 때 내가 끊어내고 절제할 때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시지만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치는 않으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유를 주셨고 자유롭게 쓰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선택하고 존중하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문제인데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질 때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에 불편함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동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불편함이고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항상 정도를 걷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항상 선택하는 그 방향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심지어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누려야 하며 어디까지 누릴 수 있으며 어디까지 절제하고 포기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이 불편감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을요 하나의 책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어떤 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부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육을 살리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삶의 불편함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함께 감내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불편함을 반드시 감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두 번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계속 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요. 불편한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한 상황을 피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길 수 있대요. 다 나는 극복할 수 있대. 근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무모한 도전들을 할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준 감동을 주는 그 상황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자꾸 불편함과 그 갈등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는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피해야 되냐면 피하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과 충동 속에서 결국에 마음만 불편하고 결국엔 죄와 세상과 자유의 방법을 택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그 불편함 속에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거꾸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거꾸로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못할 정말 욕망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겪었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어떠한 도구,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어떤 장소, 심지어는 그 불편하게 만든 시간, 여러분 가만 보면요, 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사람이 보면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요, 반복되는 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복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게 하는 반복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부추기고 여러분에게 추구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더 여러분의 방학 사이를 당기는 도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사람, 도구, 장소, 시간들,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요, 여러분 먼저는 믿음으로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지 않고선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고 여러분이 맞닥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먼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모하게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30%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또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데만 그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개혁합시다. 변혁을 일으킵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불편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돼. 먼저는 그 불편함이 오는 모든 요소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면 그것들을 잘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피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구나. 여러분 왜 또 피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볼 수 있는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까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 때는요, 그것만 보입니다. 전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과 시야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몰두하게 되면 하나만 보게 돼. 그런데 한순간 한 발짝 멀리 나아가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만 보이던 것들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편감을 왜 주시냐면, 여러분이 좁은 시야에서 한 곳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불편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세팅,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피해야 되는데, 이제 피해서 여러분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 이제 피했어.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불편함을 주시고 왜 이것을 피하게 하시는가? 왜를 질문해 봐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 할 일이 없으셨어? 아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것을 겪고 이겨낸 네가 이것을 돌파해라. 먼저는 너가 돌파하지만 너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네가 믿음으로 변혁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네가 믿음으로 개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불편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 나조차 내가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것도 불편해서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 불편함을 겨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아내고 인내해서 불편함을 겪어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불편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네가 더 큰 불편함을 가져라. 하나님을 위한 너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려라. 그거예요. 세상을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가정을 살려라. 군을 살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울 수 있고 불편함을 느껴서 변화시킬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의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다가도 포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주는 자극이나 큰 감흥이 없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거예요. 더 이상 뭐 했더니 이제 뭐 식은 또 시답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생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지금 사람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 제가 한다고 정말 날갯짓 하나에 그냥 불과한 것 같은데, 요즘 뭐 그 노래가 유행이라 그래요. 나는 반딧불이? 여러분 그거 들어봤습니까? 가끔 들어봤는데, 내가 반딧불인 줄 알았더니 뭐 벌레인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나는 뭐 이따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벌레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동력을 얻고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해 불편한 사람, 주의 율법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인정의 기준이, 이해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사람 때문에 서운해도 이겨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가짐이. 나는 이거 불편함과 희생과 인내와 헌신을 가지고 다 했는데 기껏했더니 뭐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우리 연대장님이나 부연대장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내 지휘관이 잘 알아가지고 딱 센스 있게 휴가를 딱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안 해가지고 나 이거 하는데 그냥 뭐 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번엔 조금 더 보너스 좀 더 주면 좋겠는데, 이번엔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외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편감을 잘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것으로 선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이 거룩한 불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라고 고백한 것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모한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있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한 불편감을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각오와 다짐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불편감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가만 보니까 살찌고 기름지고 완성된 땅에서 일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서 준다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가봤더니 정복하지 못할 땅인 거예요. 우리보다 키는 몇 배나 큰 사람들이, 덩치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다 갖춘 사람들이 이미 정복하고 있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못 찔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때 배척받으시는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환대받으시는 곳에서 했습니까?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한 그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만 왕창 누려있는 그곳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과 비방자들이 가득한 그곳이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복된 장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척박한 땅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있게 하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한다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가 군중 형제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첫째로 여러분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할 수 있어요. 누워있을 수 있어요. 여름이면 요즘 에어컨이 시원하게 생활관에 누워있을 수 있어요. 겨울이면 따뜻하게 히터 틀 수 있어요. 거기다 핸드폰까지 있고 이어폰까지 꽂으면 그거 천국이지 뭐예요. 사실 그거 천국이지 뭐야. 그게 천국이에요. 주말에 쉴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건 뭐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알 거요. 효성아 달리다금 일어나봐. 너 알아 몰라? 불편함.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이에요, 군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편하게 해보자고 교회 안 나와봐. 처음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처음에 불편해. 근데 그거를요, 그 불편함을 그냥 잘 겪고 있다 보면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그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하나님이 찔르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 불편함,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편함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로 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가 느끼든지 못하든지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지금 있는 이 군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방향과 모습이요, 누가 알아줘야지, 보상이 있어야지, 이 보상 심리와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 욕심과 인정 욕구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더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 주는 것 당연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등가 교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셈을 똑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한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등가 교환 안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셈이 빠른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셈이 좀 느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세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겪잖아요. 근데 안 겪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 다른 불편을 분명히 겪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의 불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는 육적인 불편이에요. 자, 육적인 불편은 뭐냐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교만 혹은 원망과 좌절이라는 이러한 육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향락과 안락함과 만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만족과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인생을 저 높은 이 시대의 바벨탑으로 향해 가게 만듭니다. 그 바벨탑으로 향해 가는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은요, 썩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둥바둥 먹고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돈 벌자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예요. 어떤 두 분을 제가 설날에 한 분 만났는데, 한 분이 좀 다치셨는데 그 자매가요, 그분은 이제 절 다니시다가 교회로 이제 와서 세례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자세는 이분이 대단해요. 이분은 교회는 다니신 지는 오래됐는데 아까 말한 건 셈이 좀 빨라요. 근데 이분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노인이신데 교회를 잘 못 가시는 거예요.
못 가셨다가 이제 가시는데 이 불교에서 개종하신 이 자매가 언니가 꼭 일마다 때마다 자기 동생 위해 가지고 10,000원씩 헌금하면서 헌금 다 넣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동생 빨리 잘 낳게 해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그 동생은 아깝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하지 말라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래. 자기 돈도 아닌데 언니가 자기 위해서 해주는 건 아깝다 그래. 그러고 사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그래서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 거예요. 감사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할 때가 많아요. 나죠? 그렇다고 뭐가 괜찮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믿는다고 뭐가 달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고민한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나마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 안 믿었어 봐 여러분. 봐봐 진짜 생각해봐. 예수 안 믿었어 봐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예수님 믿으니까 고만한 게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불편하지 않고 아주 부를 향과 부와 성공과 명예와 정욕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정말 세상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 겪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왜 겪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둥바둥 놓지 못하는 것이 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는 불필요한 육적 불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불편보다 더 큰 불편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불편이에요. 사실 이거는 가외고,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필수적인 불편은 뭐냐면 영적 불편이에요. 이 영적 불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응답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이러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가끔 기도하시면서 전화하면서 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 미친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께 열망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불안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응답 안 하는 거 괜찮아, 세상 친구 날 떠나도 괜찮아,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 근데 진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나와 관계가 단절된 것 같다, 이런 영적인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불편한 이 단절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과 말씀을 항상 사모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할 때. 그 첫 번째는 불편함을 피하고, 그리고 피하여서 물리치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기꺼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불편함과 문제는 많이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동하고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갤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죄악과 죄와 동일한 반응을 가지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스스로 일컫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나가서 불필요한 육적인 불편과 영적인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옵고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예배의 시간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헛되이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육비의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린 손길들 인생을 붙잡아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과 연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누려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도 함께 교제하시고 오늘 오후 13시 반에는요 군단교회 천하제교회에서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동민 형제님, 훈경 형제님 가셔요? 못 가셔요? 같이 가시고 가실 수 있으면 가십시다. 다 재직 세미나 다 가시고 우리 이재현 이사님도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1시 반이라서 1시 15분까지는 좀 도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직 세미나가 있고 뭐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익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화요일은 분단 직할 MCF 연합 예배가 있어서 천하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드려지지 않고 본교회에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06시 30분에 새벽 예배 드려지고 수요 예배 1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통기타, 건반, 드럼, 싱어,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은 형제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언제나 오세요. 재현아, 너도 와도 된다. 기다리고 있어. 마음을 활짝 열고 오거라. 자,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 있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702 특공연대 새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불편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자,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을 같이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지에 열매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찍고 말씀 퀴즈하고 돌아가겠습니다.